제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욥기 33장 말씀 같이 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유인물 보면서 33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백 두 번째, 엘리후의 독백, 고백 두 번째, 엘리후의 첫 번째 말입니다.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의 상반부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하였습니다. 욥은 속죄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고난이 죄와 연관성이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욥의 논리에 세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욥기는 후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욥기의 후반부는 욥의 독백, 엘리후의 독백, 하나님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의 독백은 과거에 대한 회고, 탄식,
억울함 호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신을 대우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백은 엘리후입니다. 엘리후의 정체는 모호합니다. 엘리후는 영장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있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말을 꺼낸다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를 모두 질책하는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말한다고 비난하였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질책하는 세 친구를 비난하였습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비난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엘리후가 왜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5가지를 들면서 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욥과 세 친구를 보면서 내가 답답해 죽을 것 같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내 배가 그 포도주를 담은 가죽처럼 뺑뺑해졌다. 이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욥과 친구들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났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1번입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였나요? 6절에 보시면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는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조,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있는다를 깨고 형님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요. 세 친구에게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질책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에 화가 나서 비난을 합니다. 이제 그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욥 형님,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말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그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말할 테니 가능하시면 나에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형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나 형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진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대단히 강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게 지금 제일 첫 번째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보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의 싸우자는 거죠. 형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대답하십시오.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그럼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되게 세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이 엘리후 말하는 거 다 맞는데 약간 기분 나빠요. 이 욥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형님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하는 얘기 들으라고.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당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똑같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읽어볼게요.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말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질신된 말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이었습니다. 형님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일단 내 말을 들어보시고 할 말 있으면 그때 하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엄청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나 같으면 안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목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들어보시고 대답할 거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진짜 떨립니다. 예.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듣죠. 목회하면서 이런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 가끔 찾아옵니다. 예. 예. 지금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나이도 한참 어린 게 형님이나 나나 다 똑같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 말 들어보십시오. 일단 겁납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죠. 8절부터 1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게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렵긴 한데요. 조금 힌트 드리면 9절에 이르기를 해서 나는 있잖아요. 나는부터 11절에 감시하신다. 여기까지는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을 엘리후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한 겁니다. 네, 2번입니다. 엘리후는 어떤 이유로 욥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주장하나요? 네, 답은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네.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이 틀린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욥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는 욥에게 제대로 된 논리로 이야기를 못하는 답답한 세 친구에게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엘리후는 이들 중 욥에게 먼저 이야기를 건넵니다. 진정 형님이 내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형님은 나는 정결하고 허물이 없노라. 나는 깨끗하고 나에게 어떠한 부정한 것도 없노라. 보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적으로 대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시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형님,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형님은 주께서 사람의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싸우십니까? 예, 욥이 첫 번째 틀린 게 뭐냐면 어떻게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하고 싸우냐.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크신 분이다. 사람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인데 당신은 하나님하고 따지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냐. 당신이 틀렸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뒤에 거 읽기 전에 하나님하고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따져보셨나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막 하나님께 막 욕 안 해보셨나요? 샹!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 해보시지 않았나요? 예, 예, 그렇죠. 예. 막 집 날아가고 막 부도 나고 막 그럴 때 막 화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엘리후는 자기가 두 눈으로 욥이 말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하며 욥이 한 말 중에 두 가지의 내용을 정확하게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욥이 스스로 깨끗하고 순전하여 불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욥이 감히 하나님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욥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 역시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의 논리는 나는 의롭고 정결한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였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가 말한 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죠. 세 친구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즉 자신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죠. 엘리후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지만 혹시 의롭다 해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새 친구에 틀린 게 인과응보로 욥의 고난을 해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절대 인과응보로 사람을 대하지 않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의 상반부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면 절대 죄와 연결시키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욥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아닌 듯하지만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고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느냐였어요. 이 안에 인과응보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거룩하고 의롭게 산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욥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 지내고 율법도 잘 지키고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도 돌봐주고 심지어 나그네도 도와주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건 역시 인과응보의 생각이라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죄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반대로 치는 거예요. 네가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인과응보다. 너 이거 잘못된 거다. 너는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 네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하나님께 왜 따지고 있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왜 따지고 있냐. 우리 성도님들 가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신세 타령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 나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제 안에서 끌어오르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고. 주님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목사니까 위로해 주는 말을 하죠. 근데 제 속에서는요, 엘리후가 하는 말처럼 그런 말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아, 주님 좀 그러면 어떠냐고. 주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꼭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님 해줘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그 얘기 안 해요. 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엘리후는 이걸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 좀 어떠냐고. 너에게 병을 좀 주면 어떻고, 네 재산 좀 가져가면 어떻고, 네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떠냐. 너보다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다 없어지고 심지어 막 가족들은 병들고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대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럼 그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좀 어떠냐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데 네가 뭔데 뭐 하나님을 따지고 있냐고.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엘리후의 이 목소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듣게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죠. 저는 제 이야기를까지 하면 오늘 내용도 긴데 점점 길어질 수 있는데 뭐 하다가 어쨌든 30분 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뭐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제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내가 다 세상 등지고 주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럼 이게 신학교 갔으면 제가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이렇게 세상 모든 걸 다 등지고 주님께로 갔으니까 주님이 저를 막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시고 뭐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막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조용기 목사님 다음으로 김창현 목사님 이렇게 되는 이런 그런 걸 꿈꾸면서 갔어요. 근데 이런 꿈은 저만 꾸는 게 아니고 많은 사역자들이 꿈을 꿔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한 사역이 저의 고향 교회에서 유년부를 하였습니다. 코 질질 흘리는 애들 데리고 유년부를 하면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교육자를 했나. 애들 말 들게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머리에 넥타이 메고 막 춤추면서 애들하고 놀고요. 그리고 배에다가 사람 얼굴 그려가지고 배꼽으로 말하는 흉내 내고요.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뒹굴고 그러면서 바지 막 찢어 먹고요. 양복 옛날에 참 한두 벌밖에 없었는데 막 바지 쭉쭉 찢어져가지고 말뚝박기 하면서 찢어지고 막 이걸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언제 하나님이 쓰시나 막 이런 생각을 막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그만두고 이제 휴학하고 인도에 갔다가 주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쓰면 어떠냐고. 너 그냥 평생 10명 목회하게 하면 어떠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종을 쓰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 있냐고. 내가 내 종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무슨 불만이 있냐고.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내가 난 분명히 주님의 종이라고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를 쓰고 싶은 대로 쓰신다는데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 한 10명 평생 목회하는 거에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 지금 싫어요.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갈래요. 뭐 이렇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널 쓸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다가오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보게 되는데 엘리후의 말이 끝난 다음에 욥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주님이 그런다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주님이 내 자식을 빨리 데려가신다는데 이미 데려가셨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가신다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병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걸 내가 뭐 소리친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주님 가져가세요라고 바락바락 금식하면서 소리치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갑자기 막 감정이 끓어오르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기도도 했고 헌신도 했고 수고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데 주인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우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욥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데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데. 지금 엘리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이 고백은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목소리는 찾아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보죠.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엘리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롭게 살면 고난당하면 안 되니? 내가 정말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니? 네가 하나님보다 커?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크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대적하며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욥이 틀린 것일까요? 욥이 틀렸다고 우리도 이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편 42편, 43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이것 외에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죠. 욥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울부짖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네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고난 당하면 안 되니?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고통 당하면 안 되니?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뜬금없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계속 보죠. 14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3번입니다. 엘리후가 설명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근데 어느 때 말씀하는지 1번 침상에서 졸 때, 2번 깊이 잠들 때, 3번 꿈으로, 4번 밤의 환상으로, 5번 음성으로. 엘리후가 얘기한 건 아닌 거예요. 5번 음성입니다. 다른 데서 음성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엘리후가 얘기한 것 중에 아닌 거죠. 욥이 틀린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엘리후는 하나님에게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며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말다툼하고 있는 욥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꿈으로, 밤의 환상으로, 깊이 잠들 때에, 침대에서 졸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를 여시어서 경고로 두렵게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행동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칼로 멸망당하는 것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틀렸다고 합니다. 욥은 스스로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랬던 욥은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했죠. 그러자 친구들은 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으며 빨리 죄를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다시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달랐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분명히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음성에 관심이 없었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요 그림 다시 그려드려 볼게요.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를 계속 얘기했어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가 이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다. 근데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 하나님이 이유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죄 지은 일이 없는데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 좀 알고 싶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얘기한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라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야. 제발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안 들은 거야.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거야. 꿈으로 얘기하든 환상으로 얘기하든 잠잘 때 얘기하든 침상에서 졸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싶으신 분이고 너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싶은 분이야. 하나님 끊임없이 너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네가 관심이 없어서 안 들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당할 때 귀에 들려요. 사람을 통해서 들리거나 내적인 음성으로 들리거나 들려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사고나 이런 걸 당할 때 그때 맞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그때 이런 꿈을 보여주신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이거 막으려고 해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일상의 패턴대로 살다가 그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큰 사건, 큰 고난,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 주님 반드시 경고해 주세요. 이 고난을 줄여드시든가 아니면 막으시든가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경고해 주시죠. 근데 그 경고를 뒤늦게 깨달을 때, 주님 그때 이야기하셨었는데 하는 이런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잠잘 때, 침상에서 졸 때, 꿈으로, 밤의 환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칼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맞습니다. 엘리후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목회자들에게 엘리후와 같은 권면을 듣곤 합니다. 집사님 잘 생각해 보시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실 때는 분명히 어떤 경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맞아요 목사님, 이런 고난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태도를 바꾸라고 정신을 차렸어야 했었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네. 근데 이것도 맹점입니다. 지금 이미 고난을 당해버렸거든요. 옛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강하게 하나님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안 느끼는데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평상시와 다른 기도가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신앙의 연륜으로 경험으로 알죠. 하나님 뭔가 하려나 보다. 하나님 뭔가 경고하시나 보다. 하나님 무슨 사건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라고 기도로 무장시키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를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알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시키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셨구나 하고 하면서 이런 고난이나 시련을 거뜬히 이겨내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아버지가 인도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국제 전화가 흔하지 않아서 이메일로 받았어요. 이메일로 제 친구가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그런 메일을 보냈어요. 그 베이스 캠프에 있는 사무실에서 메일을 딱 열어봤는데 제가 그 메일을 읽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 게 왔구나 얘기했어요. 올 게 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공중전화로 가서 바로 장례식장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통화를 했죠. 뭐랄까요, 제 마음속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뭔가 좀 일찍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제 안에 우리 집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있다면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제가 그 인도에 있었으니까 막 놀라고 굉장히 당황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그렇게 슬펐죠, 당연히. 그런데 당황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그 경고의 메시지, 기독해 하시는 뭔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캐치하지 못하죠. 그래서 엘리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도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련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꼬꾸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 와도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탁월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무려 4,500년 전 이야기예요. 4,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참 탁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편 107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 이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삶의 여러 어려움들, 당연히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경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4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본문에 없어요. 제 설교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1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2번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3번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4번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4번입니다. 네. 욥이 틀린 이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려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알아듣지 못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당한 고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다시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질병의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럴 경우 사람은 입맛을 잃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쳐다보기도 싫어지지요.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서 뼈와 가죽만 남게 되고 결국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새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맞는 말만 하고 있네요. 네.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심, 우리를 성장시키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심입니다. 이것을 다 아우르면 엘리후의 주장과 같습니다. 구약의 사람 엘리후가 이런 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정말 탁월한 사람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을 때 뭔가 잘못되어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고통은 주목해달라고 고집스럽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이야기하고 환상으로도 이야기하고 침상에서도 이야기하고 졸 때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람은 그래도 안 듣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은 안 듣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고난을 주신다. 특히 육체적인 고난을 주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깨우치길 바란다.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깨달은 C.S. 루이스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에 기억해둘 만한 가치가 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가폰 아시죠? 삐삐삐삐 계란 한 판, 사과, 이렇게 오징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메가폰.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귀에 좀 들을게끔 하시는 장치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다. 하나님 뭔가 너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신다. 그 메시지에 지금 관심을 좀 가져라.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그 메시지를 좀 찾으려고 해봐라. 엘리후의 이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요즘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네. 나 혼자 탁월한 줄 알았는데 4,500년 전 엘리후도 이미 탁월했습니다.
23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은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5번입니다. 엘리후는 고난당하는 자가 누구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나요? 찾기 어려운데요. 23절에 있어요. 네. 중보자. 욥이 틀린 이유 네 번째, 중보자가 필요하다. 욥은 자신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이야기와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수천의 천사들 중에서 하나가 나서서 그 사람은 바르게 살았다고 그 사람 편에서 서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는 그 사람을 무덤으로 내려보내지 말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육체는 젊은이처럼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십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그와의 의로운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내가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가 나를 죽지 않게 하셨으므로 내가 다시 살아 빛을 보게 되었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고통에 파묻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이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것이고 고난 중에도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욥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는가?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한 중보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중보해주고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 대성물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난의 끝이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가 고난이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의 신앙 태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고난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빨리 이 고난을 거둬달라고 주장합니다. 욥 역시 자신의 행위로 기반으로 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가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가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엘리후가 욥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고난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님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형님이 관심이 없어서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주심은 이제라도 좀 깨닫길 바라는데 형님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줬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고 제발 이 고난이 없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형님이 이 고난이 없어지길 바라는 근거로 본인이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나는 이렇게 잘 살았으니 빨리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형님은 여전히 인과응보, 자기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형님,
형님은 가망이 없습니다. 형님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형님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가 있어야만 다시 정결해지고 하나님과의 화복될 것입니다. 와, 이건 완전히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건 한편의 설교로 해도 이건 저는 엘리오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진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고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전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전 경기도 지사였던 남경필 씨의 그 간증을 봤어요. 예, 이분이 아들이 이제 마약을 해서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전에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상담소도 가보고 병원에 입원도 시켜보고 온갖 다 해봤대요. 근데도 이 아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아버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중보자를 간구하는 고백, 우리 성도님들도 다 비슷한 그런 시기가 있어요. 난 안 되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내 의로움, 내 열심, 내 신앙의 공적, 나의 신앙의 세월들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중보자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느끼는 그때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엘리후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고난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고난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죠. 29절부터 33절 교독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6번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하나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결론,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욥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욥 형님, 하나님은 이와 같이 2번, 3번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행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형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잠잠히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만약 나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내가 기꺼이 듣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잠잠히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엘리후는 잘 훈련된 목회자 같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입니다.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 정도면 열심히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잘 훈련된 목회자가 권면합니다. 집사님,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들어보세요. 집사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이런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일까요? 나쁜 목회자일까요? 죽어가고 있는 욥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 엘리후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후는 죽어가고 있는 이 욥에게 너무 정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이긴 합니다. 욥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 나에게 뭐 충고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 역시 결국은 충고이긴 합니다. 그런데 새 친구와는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충고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성도님이 똑같은 상황, 아주 극도의 고난을 당했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이 뜻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더 예전보다 더 멋지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목사를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엘리후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이 메시지를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아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밖에 이야기할 게 없냐고, 위로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었네요.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내 고난을 없애려고 했네요.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중보자이신 예수님 의지해서 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엘리후가 좋은 사람일 것이고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가 되겠죠. 엘리후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결정되는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